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사역의 원리라는 이제 금요예배 때 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역,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영적 사역의 원리라는 시리즈를 좀 금요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자신의 죄책감으로 여기게 하는 사탄의 거짓을 이기는 법. 어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내 문제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인가? 이게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중보자로서의 부르심. 중보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사역의 원리를 잘 봐야 합니다. 제 얘기가 잘 들리세요? 예.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뭐 신학교 나왔다, 그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역의 원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능력 없음이 여러분 놀랍게도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니에요. 무지로부터 옵니다.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친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티머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친밀감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시간들을 지날 때, 아까 여러분에게 제목의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나 때문인가? 그런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잘 보세요. 이 죄책감은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은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를 넘어 죄책감을 느낍니다. 혹시 그러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지? 내가 갑자기 막 몸이 계속 아파요.
뭐 이해되지가 않죠. 왜 그렇지? 막 왜 그렇지 생각하다 나중에 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죄책감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회개와 달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죄책감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고 실패했어요. 그건 죄책감과 관계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죄책감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설령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죄책감과 회개의 근본적 뿌리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탕자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탕자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탕자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자신의 죄책감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바를 넘어서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국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큰 차이예요. 확신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넘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이풀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의 근거한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근거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결국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이 왜 무섭냐? 죄책감 뒤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죄책감의 성질은 두려움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도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빠졌어요. 왜? 하나님께 못 갔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다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죄책감에 아담이 사로잡혀 있게 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한 그 뒤에 그 진짜 영적,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은 아담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의 자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집중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확실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점검해 보세요. 나는 확실한가? 나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여기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예배 드리고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확실한 믿음에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실함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면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단어를 왜 씁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바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외우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 보세요. 확실함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뭐가 확실하냐?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를 뭐 100번 반복하면 확실하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함이 뭐냐?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어떤 개념들을 정리해서 가죠.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예요. 할렐루야. 아멘. 설교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을 잘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서 막 기가 막힌 연주를 하고 기가 막힌 화성을 맞추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내가 기도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 상달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하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컨디션 좋아서 컨디션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간 자 그가 어떻게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자, 기가 막힙니다. 그 6절에 대한 설명의 예시를 누구를 들어 하고 있냐면 노아를 들어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냈느냐. 잘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야. 믿음에 대한 모든 영역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바울도 결국 믿음을 외쳤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믿음이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단 말이에요. 다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컨디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성경은 노아가 경고를 받은 일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애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보이는 것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뭐 자꾸 보이는 것 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보이는 것만 갖고 왔다 갔다 말하는 그런 아주 1차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일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반드시 그 영역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을 네가 믿느냐. 노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노아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노아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상을 또한 좋아합니다. 보이는 대상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참 인간은 못 견뎌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신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뭘 만들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이 완악함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일 만한, 하나님이 계실 만한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간을 보세요. 결국은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물사관입니다.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에요.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유물사관. 절대 종교를 아편으로 두는 거예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콧방귀도 안 뀌죠. 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평양에 갔다가 거기 있는 과학자들과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의 과학자들과 토론하다가 비아냥거리듯이, 목사가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니까 그 과학자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질문한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믿어? 이런 식으로. 뭘 믿어? 이거 약간 어디 사투리죠? 자,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당신은 과학자들 똑바로 하려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인 얘기입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말문이 그냥 막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인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 하나님. 그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타종교의 특성을 보십시오. 보이는 우상들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타종교들 보세요. 왜 타종교에 막 빨려들까요? 왜 그렇습니까? 보인다는 거야. 보인다는 거. 예. 모래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 절하게 하잖아. 하나님이라고. 인도 가니까 소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왜요? 소를 신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소들이요 막 활기를 치고 다녀요. 거리에. 우리 같았으면 그냥 한우 맺던 거 그게 날아올 텐데. 예. 참 이게 미련한 거 인간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또 귀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일본 가보십시오. 모든 것을 형상화했잖아요. 형상화. 보이는 우상을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상은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 신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쉬운 거죠. 뭐 허경영인가? 그 사람도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최근 이 영상을 보는데 허경영이 거기 어디 뭐 물 같은 걸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복 받아라 대박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고. 난 진짜. 그런데요, 그거 보세요. 왜? 간절한 사람은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모래도 이렇게 껴지고 모래도 경험한 것 같으니까 뭔가 해가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예.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타종교들 여러분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보세요. 살아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쉬운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쉬운 겁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한번 형성이 돼서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에이, 그러다가 그 분위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미혹이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 바위를 신으로 만들어서 막 무속인들이 경배하고, 나무를 신으로 만들어서 경배하고. 왜? 경배하는데 대상이 있잖아. 보이잖아. 마음을 위한 안정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안정감이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봐야 돼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렐루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방주를 만드는 진짜 믿음이 되었다는 거야. 오늘 노아의 결과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실제가 있으니까 실제적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실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이풀 성도들은 실제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경고를 받아 보이는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가 되었다.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100개의 교회와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반드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원동력을 뭘로 갖고 온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 경외하는 거. 경외함이 보이지 않는 방주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출처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노아의 신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결국 노아를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경외하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얘기해요. 너무 좋으면 경외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너무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경외하는 상태가 돼요. 두렵고 떨려. 경외하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야.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봐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타났을 때 막 콘서트 현장에서요, 막 남자애들이 우는 건 별로 못 봤어. 여자애들이 막 마이클 잭슨이 막 노래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그냥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경호원에게 딱 찍었더니 경호원이 가가지고 막 그 여자를 막 데리고 오는데 여자애가 오면서 실신을 했어. 그게 경외함이에요. 너무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면 그렇게 느끼냐 이거야. 근데 우리 신앙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또 아닌 것 같고 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 행동을 하나 보면 하나님을 저 사람이 경외하는 것인가가 다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하나님이시네 뭐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천사들도 얼굴을 못 뜨는데, 얼굴을 날개를 가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여러분 얼굴도 못 쳐다보게 되겠죠. 진짜 보세요.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여러분 믿었다니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제가 방위였을 때요, 여기 일산 12대대 여기가 예비군 부대예요. 거기에 통지서를 타러 가야 돼. 통지서를 이렇게 거기 가서 수령을,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돌려주는 거야. 그 예비군 아저씨들한테. 그걸 이제 수령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중인가 대위인가 오더니 갑자기 야야야 비상이야 그러더니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막 그 현역 그 병사들을 막 청소시키고 막 반물대 정리하고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럽니까? 투스타가 갑자기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매무새 막 가다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방위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어.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 있으래. 괜히 무슨 하자가 생길까 봐. 나 얼마나 아직도 지금 이게 제가 제대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투스타가 나타나도 보일까 말까를 이러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진짜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 방위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는 거야. 오늘 성경은 한 줄로 노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완성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노아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는 정도였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실제가 됩니다. 아멘.
이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경외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신,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도 있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여러분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말 조심하겠어요? 안 조심하겠어요? 조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빙빙 돌려 남을 해코지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뒤에서 남을 욕하고 씹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얕은 신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얕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오면 흔들립니다. 여기서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오래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 한번 흔들면 다 보여요. 그런데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얕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뿌리가 얕으면 뽑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깊은 신앙이 되려면 바위 덩어리를 뚫고 들어가는 기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여러분이 크리에이티브하고 막 창의적이고 그렇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뽑혀요. 명심하셔야 돼요. 열정은 언제나 깊이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정을 넘어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열정으로 갈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막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스몰 모이면서 누가 그냥 문자 하나 잘못 올려서 막 흔들려서 막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막 이러고, 막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막 흔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문제 있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쫓아가겠습니다. 연기하는 거다. 진짜예요. 문제 없는 거죠. 저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없을 거야. 천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과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실제입니다.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저 골리앗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골리앗이 제거되면 행복한 게 아니야. 어떤 골리앗이 와도 흔들릴 줄 아는 내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의 변화가 없이 골리앗만 제거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음에는요 어떤 골리앗이 와요? 골리앗이 와요. 그냥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어떻게 하시려고? 응?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골리앗 때 빨리 깨닫자. 골리앗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골리앗 때 여러분 못 깨달으면 골리앗이 와. 그 다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강조하는 건 골리앗이야. 하나님은 골리앗에 1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1도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이 우리 인간계에서는 3m 되고 막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나님 볼 때 뭐야 이거 먼지도 안 되고 먼지도 안 되는 존재야. 관심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만 막 대단하게 보는 거지. 청동 갑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지. 요즘에 청동 갑옷 입었으면 어떻게 무거워서 싸우지도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요즘에 뭐야 저거 이러고 있지. 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현실과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입니다. 괴리감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리감은 신앙의 불확실성에 비례해요. 내 신앙이 불확실할수록 내 삶의 괴리감은 커져요. 괴리감이 커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괴리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내가 믿고 있는 바의 괴리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배워라. 그러나 네가 배운 것에서 끝나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운 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확실함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움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일까지, 그 배움이 나에게 확실함이 될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이 정도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이것이 내 몸에 실제가 될 때까지,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아멘. 내가 이 상황에서 흔들렸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나 한번 흔들려 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그 상황이 올 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사단은 그 시험으로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배움과 확신의 일을 함께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배운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확신이 없이 지식으로만 쌓아둘 때, 이게 제가 봤을 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저는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습득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넣고 있어서 제가요, 이 1년 전에 2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와 지금 말씀을 전할 때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뭘 느끼냐면 튕겨나오는 게 느껴져요. 왜?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정말 신문 하나 보면서 우리가 살 때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뭔가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먹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 신앙들에. 근데 지금은 뭔가 많이 알지만 여러분 왜 아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문제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교회의 갈등은 더 커지고
교회 분열은 더 커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어떤 이슈 하나를 던지면 만약에 교인이 1000명이라면 1000개의 의견이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원 오브 댐의 의견이에요.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위에 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현실의 거리가 본인 스스로에게 괴리감을 줍니다. 자꾸 그것이 깊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이 왜 옵니까? 재미없을 때 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는 건 많어, 지식은 많어, 들은 건 많어, 뭐 기가 막혀 성경 뭐 배경까지도 목사님이 모르는 막 배경까지도 막 줄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일이 없는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진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 생활은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기분은 왜 이런 거야? 재미가 없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침체에 빠져요.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재밌어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기쁨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순종인 거야.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기쁨으로 했지. 어거지로 했겠습니까? 왜? 순종의 영, 정체성이 아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니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일인 거예요. 그냥 힘든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 정말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안 해주셔서 답답한 지경이 돼야 돼.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난 지금 너무 답답해. 왜? 하나님이 지금 말 안 해주시는 구간이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구간이야. 그때 답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은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신앙생활의 핵심은 조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조이풀 성도들이 참 잘하세요. 제가 뭐 하나 강조하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 막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야, 우리 청년 1부, 3부도 막 지난번 2부 때 청년 2부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 뭐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재미있어서 막 전도의 그물에 들어오더라고. 막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 청년 3부가 보니까 뭐 청년 1부가 자극을 받았는데 막 게임 만들고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이건 뭐 사역자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 우리 가운데 이 여러분 문화가 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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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확신이 없이 지식으로만 쌓아둘 때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신앙, 수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 매너리즘 그리고 침체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침체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장작이 잘 타지 않는 것처럼 불이 떨어져도 불이 꺼져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침체에 빠지면. 자, 불이 왔어요. 붙이려고 이게 내려왔어. 그런데 안 붙어요. 불 없는 것이 옛날엔 되게 어려움이었지만 불이 왔는데 안 붙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젖은 장작에 불을 갖다 대보세요. 안 붙죠. 그 젖은 장작이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말려야 돼. 그래야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침체에 빠지면 왜 어렵냐면 침체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무조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심해야 돼요. 절대 침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복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회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막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라도 매너리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침체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 오늘 내 안에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오래되면 침체되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매너리즘까지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이 모든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배운 바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 없이 확신만 있는, 또한 배움 없이 확신만 있는 성도도 위험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쫓아서 잘 배워야 한다. 배움이 없는 확신은 자기 확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교회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바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라고 한 거예요. 배운 바에 확신에 거하라. 내가 배우지 않는 일에, 내가 배우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확신만 많아. 이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배움과 확신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 제대로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선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 없는 확신의 신앙에는 언제나 부딪힘이 있습니다. 확신만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제가 기도해봤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집사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무섭죠. 그래서 배우지 않고 확신만 있는 공동체에 가면 갈등과 분열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다 자기가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지 않습니까? 난 누구파다, 난 누구파다, 난 누구파다. 잘못된 확신들이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지 않습니까? 본질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은 절대 꺾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만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는, 자기 확신만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는 영적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확신의 결국은 이 결과가 교만이거든요.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맞다는 거야. 영적 이유는 놀랍게도 무식입니다. 무식.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확신만 얘기하지, 저분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확신으로 갈등, 분열, 이런 것만 나타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쟤는, 애들도 보면 똑같아요. 막 왜 쟤는 자기 고집만 저렇게 피우지? 무식한 거예요. 가정교육을 안 받은 거야. 자기 확신의 영적인 뿌리는 무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균형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정통하셨습니다. 배운 일에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믿음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배우고 확신, 배운 바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은 중보자들입니다. 중보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중보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주셔서 다루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키워내는 방법들이에요. 중보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해할 수 없는 구간들을 많이 넣어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세요. 잘하셔야 돼요. 중보자가 진짜 강한 영적 사역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영적 사역을 모르고 혼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보 사역을 제일 무시했어. 보여지는 사역을 제일 중요시했고. 근데 거꾸로죠. 보이지 않는 중보의 힘이 제일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팀을 짜다가 제일 할 일 없는 애들, 야, 너 중보팀 할래? 막 이랬어. 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영적으로 무식한, 잘못된 지도자였어요.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은, 야, 너 중보팀 만들어라, 중보팀에, 이러고 있었대. 제일 강력한 사람이 중보팀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왜?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 제일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무식하게 사역했죠. 보여지는 것에는 얼마나 제가 삐까뻔쩍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마귀도 신경 안 써요. 그게 내가 깨달은 거야. 그런 일 할 때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마귀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유,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항상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냐?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구약에 보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신단 말이에요. 보이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비밀은 먼저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중보자와 같은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지자처럼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제가 오늘 그 유명한 찬양 중에 I speak Jesus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그 좌안채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좌안채 교수님 만나서 그 스토리를 들려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좌안채 그 I speak Jesus를 쓴 어마어마한 그 예배 인도자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결국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 엄청난 화려한 무대를 경험하고 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접고 어디로 갔냐면 조그만 동네로 들어가서 작은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온 게 I speak Jesus.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 알죠? 그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뒷배경을 그렇게 들었어요. 야, 이 위대한 찬양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저에게 있어서 사역은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역은 하면 되는 거야. 설교는 하면 되는 거야. 예배는 하는 거, 이건 행위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설교 단 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고는 여러분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막 뭐 어떤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뒤적. 아유, 오늘 예배 인도자도 똑같은 거야. 기도하는 사람도 뭐 할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보자에게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지체들, 그 사람이 일터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느냐,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도 그냥 저와 만나자는 상담도 아니야. 그냥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과정을요 몇 년간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그런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그 사람이 저희 교회에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모스 3장 7절 꼭 기억하세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사역자건 목사건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단하십시오. 정말이에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거거든. 그게 사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돼요. 결국 뽑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내 어떤 것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듣게 되는 유일한 길은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제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들었다면 이제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함인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생생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생생하게 기도해야 돼. 보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 내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생생하게 사역해야 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역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생생함이 빠지면 여러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선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게 생생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 저럴 수 있어?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게 생생함이야. 생생함은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생생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영적인 일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생생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방언을 한 사람과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언을 경험한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게 방언이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생생하잖아요. 이거구나. 그냥 제가 아주 낮은 수준의 예화를 그냥 방언으로 든 거예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뜨거운 물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뜨거운 물을 만져본 사람, 오! 누가 죄를 안 지을까요? 죄는 이런 거야. 넘버 1, 2, 3 죄의 속성 1, 2, 3, 1, 2, 3가 아니에요. 그걸 달달 외운다고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안 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죄를 져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뜨거워? 이게 뜨거워? 큰일이다 이거. 그 사람은 죄 냄새가 뭔지 알아요. 죄의 느낌을 알아요. 그게 생생함이에요. 강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생생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을 다루세요. 그 영적인 세계가 생생해질 때까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낙담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렵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갇혀있게 하십니다. 왜? 생생함이 뭔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카이로스 글로벌 때 간증하셨던 목사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이란에서 잡혀서 그분이 감옥에서 나눴던 간증.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생생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냥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 생생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나눌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생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생생하게 한다.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뜨거운 물을 만져본 사람이 뜨거운 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논리로 읽혀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는 경험되는 곳이에요. 논리로 파악되는 곳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설교 중독자들이 나와요. 요즘에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 정도 수준에 간 줄 알아. 그런 여러분 또 뜨거운 교회에 가서 내가 출석하면 내 신앙이 그 정도에 갔는 줄 알아. 아니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그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그 능력치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설교 중독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7장을 보세요. 좋은 예화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는 엄청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 골짜기를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피폐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피폐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야. 추상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 줄 아냐?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골짜기를, 마른 뼈 골짜기,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에스겔을 데려간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푸른 풀밭 꽃동산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꽃동산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구간을 두시는 거야. 뼈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묻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날까? 어디서 묻고 계세요? 조금의 희망도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 희망을 묻고 계신 거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 말이야. 이스라엘이 살아날까를 조금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머리로 볼 때 1도 가능성이 없는 어디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뭘 묻고 계십니까? 삶을 묻고 계시는 거야. 생명을 묻고 계신 거야.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 37장이래요. 에스겔서 37장이죠. 마른 뼈 37장은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얼마나 마른 뼈에 지금 심취했으면 마른 뼈 37장 1절 에스겔서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경험했던 마른 뼈 골짜기는 이론의 공간이 아닙니다. 에스겔아 봐라 이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에스겔이 딱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요. 절망과 음산함 그리고 소망 없는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게 마른 뼈 골짜기.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마른 뼈를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푸른 초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폐함이 설명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생생한 현장으로 끌고 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디야? 와 뭐지? 무서워. 힘들다. 그 음삼한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공기, 냄새 얼마나
생명의 신호가 1도 없는 그 공간, 그곳이 죽음의 공간이에요. 생생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무 끔찍한 그 상황에서 묻고 계신 겁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불어오는 생기의 바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 생생함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어. 하나님만 보게 하죠. 마찬가지면 누가 마른 뼈 골짜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 골짜기의 생생함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에스겔처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리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싶은 불이 붙은 청년들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생생함의 실제를 더 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대학로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 멘토 같은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대학로에 갔는데 거기에 술판을 버려놓고, 예전에 대학로에 차들이 없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술판을 버려놓고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막 그냥 타락하고 있는 그 환경을, 이분이 그 대학로 골짜기에 갑자기 성령이 가라앉은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그 대학로 광장을요 막 뛰면서 울면서 갔다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분을 놀랍게 사용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동기를, 그 광경을 얘기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생한 현장. 마른 뼈 골짜기를, 마른 뼈가 대학로 그 바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그 생생함이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근거가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근거가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 골짜기가 끔찍한 장소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배고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타락을 위해 타락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던 그 생생함,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이 사람은 뉴스를 보는데도 그냥 들어지지 않아요. 생생하게 들리는 거야. 내 것처럼 들리는 거야. 내 마음처럼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게 막 부르심이 되기도 해요. 이상하게 뉴스에서 아랍에서 난민촌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클로즈업 했는데 갑자기 저 아이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오버랩되어 들어올 때 하나님, 저기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생생함이 이 사람들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든 경험이든 생생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이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꿈을 꿀 때 어떻게 꾸냐면 생생하게 꿔요. 진짜처럼 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세상이 막 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놀라. 제가 아는 어떤 일본을 사역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중보자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뉴욕에 가서 중보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왜냐하면 그때 그 자유의 여신상이던 그 인간의 인본주의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그 타락된 뉴욕을 보면 하나님 막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비 목사님들 데리고, 고 목사님 막 데리고, 윤성철 목사님 다 가서 저희가 가서 우리 예배하자. 그분들도 순진하게 형님들이 저를 잘 따라와서 저희가 보스턴, 하버드 그쪽에서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뉴저지에서 24시간 집회하고, 또 뉴욕에 가서 또 이렇게 집회하는데 저희가 하여간 막 그 땅을 밟으면서 막 집회했어요. 그리고 다 수고하고 스타벅스에 저렇게 앉아 있는데, 그 뉴욕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제 피곤한 거야, 다리가. 그래서 막 띄엄띄엄 목사님들이 앉게 되었어요. 근데 저기에 고성준 목사님이랑 그 고 목사님이랑 저기 그 중보자 여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앉게 되었어요. 저도 앉았는데, 근데 저도 커피가 나와서 제가 막내니까 심부름 하려고 가서 커피를 받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고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여자 목사님이 고 목사님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게 성인 남자 여자가 앉아서 여자는 울고 있고 막 오열하듯이 울고 있고, 고성준 목사님은 그 남자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둘이 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고 목사님은 너무 갑자기 우시니까 당황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적으로 또 환상을 보신 거예요. 뉴욕 시내가 막 물에 잠기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환상을 중보하면서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민감한 분이에요. 중보자야. 그러니까 평생을 중보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생함이 있으니까 막 앉아서 막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 같은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스타벅스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생생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꿈을 많이 꾸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개꿈은 뭐냐면 생각나지 않는 건 개꿈이에요. 그러나 깼을 때 너무 생생하다. 그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감정에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다. 너무 막 이게 영화 보듯이 그 꿈이 너무 명확하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주자주 일어난다. 그거는요, 그분들은 중보자의 콜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생생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잘 못하면, 가이드를 제일 잘 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중보자는 여러분 보세요. 꿈을 꿨는데, 얘를 꿨는데 막 암울한 상황을 막 꿨어. 막 이게 뭐 너무 무서운 장면들을 꿨어요. 근데 이게 뭔지. 근데 깨고 났는데 이 꿈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한테 막 다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가이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 영적 사역은 질서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뭐가 되겠냐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막 안 좋은 꿈을 꿨다. 그건 뭐냐면 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꿈을 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중보자가 나갔는데 막 거리에 사람들이 막 나들고 막 우리 집안이 황폐화되고 막 집에 들어갔는데 황폐화되고 막 뭐 난장판이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생생하게 중보자들, 특별히 중보자들은 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생생한 기억을 주시는데, 그거는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시대 가정이 깨지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중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의 소리, 어떤 환경,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생생한 민감함을 주신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용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 설교가 있습니다. 죄의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옥으로 가는 꿈을 꾸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면 지옥으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 설교가 있습니다.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본문을 바꾸셔서 설교한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지옥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왜 빨려 들어가느냐? 죄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내가 있는데 이 지옥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블랙홀 같다고 설명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혜자 씨가 나왔던 그 무슨 천국 지옥 나왔던 그 뭐 드라마 있죠? 거기도
1화에 생생하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 생생하게 표현됐대. 그 천국 지옥 가는 열차가 딱 열렸더니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막 문이 열리더니 막 빨려 들어가. 그런 것처럼 막 천국 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 그 드라마에 그런 것처럼 막 조용기 목사님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선포하는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분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본인의 어떤 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설교를 했느냐? 설교 본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예수 보혈 선포하여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 선포하여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 선포하여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자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생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생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생생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생생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생생함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생생함은 성육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맹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온갖 추잡한 죄의 모든 영향력을 생생하게 그분이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생한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풀어놓은 복음은 생생한 복음이에요. 그분이 죄인 안에 들어오신 복음이에요. 아멘. 죄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이 뭔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뭔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생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생생한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죽은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생생한 복음, 생생한 복음, 진짜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 성육신화된 복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툭툭 치더라고. 봤더니 저희 둘째 딸 유엘이야. 유엘이가 오더니 아빠 할 말이 있대. 그러더니 애가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어. 근데 꿈 내용이 그랬던 거예요. 너 그거 왜 얘기 안 했니? 그랬더니 너무 무서운 꿈,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너무 무서운 채로 그 감정을 갖고 한 2주를 있었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꿈을 딱 들었는데 이 시대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 이 시대 청소년들, 특별히 미디어에 묶여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유엘아, 이 꿈은 네가 10대를 대표해서 꾼 꿈이야. 이 시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묶여있는지, 뱀과 같은 미디어에 묶여있는지, 그리고 그 미디어를 끊어낼 수 없는지. 유엘아, 이 시대 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유엘이가 꿈을 잘 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민감한, 여러분 그냥 아빠지만 또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듣지 않죠. 이해되죠.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들을 때 부모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안에
확 이게 오더니 유애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유애라, 너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중보해. 그러더니 지가 나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뭘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10대들에게 부흥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주고 친히 얘기해줘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역의 실체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생한, 하나님은 저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 10대들, 특별히 10대들 다음 세대들을 친히 성령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아이들이 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 같은 우둔한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해 줬어. 그리고 유애라, 너도 미디어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어떤 단계로, 그 다음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거구나.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꿈을 잘 꾼대.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향해서 어떤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내 꿈에 나타났는데 집사님이 그 꿈에서 되게 안 좋더라. 여러분, 마귀짓이에요. 안 좋더라. 그거 말하는 순간 벌써 묻게 되는 거야. 그런 꿈을 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하지 말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돌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가가지고 집사님 내 꿈에 나타났는데 집사님 죽던데, 저는 이런 사람 봤다니까요. 예,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큰일 날 사람들. 도대체 뭐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생생함을 주신다. 환경과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 자꾸 주신다.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깨어있으라는, 여러분, 사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